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언어로 세운 집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시평론집이죠. 시라는 것은 말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건축물과 같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시는 말이라는 것을 쌓아서 세운 건축물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 1편에서 150편을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시가 150편의 시니까 언어로 쌓은 집에 의하면 150채의 집이 이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 사람의 이 건물을, 시라는 이 중요한 글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의 속 모양도, 이 속에 있는 집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있는 집이 예쁜 집,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지어지는 집이 아주 추하고 못되고 못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내용이에요. 미국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1932년에 180명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수녀원에 들어온 여인, 그 수녀들에게 수녀원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이 간증문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글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쓴 간증문을 학자들에게 맡겨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 수녀들이 쓴 단어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다, 감동적이다, 기쁨이다, 설렌다, 만족한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수녀들 90%가 85세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 슬픈 언어, 괴로운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쓴 사람들은 장수한 사람이 34%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받아들이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을 어떤 말로 짓고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참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수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언어들이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의 쓴 내용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지 않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활자로 만들어진 책도 참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 참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죠. 온 세상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해 보입니다. 미디어나 방송이나 신문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전해지는 말 속에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 말들이 너무 험악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있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집을 짓고 자라게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 말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말들 때문에 오히려 몸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지나가다 흘린 말들, 이런 말들도 막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널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고 김광석 가수 아시죠? 일어나라는 노래를 부른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를 고발했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넷상에서 이 서혜순 씨는 마녀로 불려졌습니다. 남편도 죽이고 김광석도 죽이고 그리고 그의 딸도 죽였다. 이렇게 그를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또 아무런 그거 추측할 만한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MBC 출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가 그때 일어나 김광석 개봉을 앞둔 8월 말에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 씨가 김광석이 그의 아내 서 씨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딸 서연 양도 이 엄마 서 씨가 죽였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공개적으로 흘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그 일을 경험한 이 서혜순 씨라는 이 여인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어찌 남편을 죽였겠고 어찌 그의 딸을 죽였겠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그냥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러 던진 말 때문에 오히려 죽은 사람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흘러 들어가는 이 말들이 사람의 삶을 그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전체가 흘러 들어가는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말, 세상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는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집을 쌓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도 흘러 다니는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집을 세우는 건축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충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말이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와 같고 길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전하느냐, 어떤 말이 주고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때문에 주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온전히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짤 때 시실과 날씨를 직기에 걸어놓고 가로로 한번 올리고 세로로 한번 올려서 그래서 옷을 짭니다. 올이 똑바른 실을 넘겨놔야 그 다음에 실을 착착 짜면은 옷이 제대로 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 자체가 올이 올바르지 않고 너덜너덜거리거나 약하거나 하면 그 직물에다 넣고 그 옷을 짜게 되면, 직기에 넣고 옷을 짜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이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한 올이 떨어지면 전체 옆에 있는 것들이 점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물 전체가 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라는 이 그물로 연결된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의심과 불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말이 우리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참으로 짜임새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그 공동체가 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 인기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가 한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치는 사류라고, 이류라고 하면은 언제나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이류이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정치는 사류라고 하면 사류는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위로는 못 올라간대, 사류가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로는 절대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이런 유명한 말도 했어요. 못 들어봤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의 처세술이요. 앞서서 일래가는 사람의 흠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뒷담화라고 있습니다. 뒷담화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정식 사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픈 사전에 보면 뒷담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앞에 놓고 대놓고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험담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한다. 여기서 담화라는 말은 알죠?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그래서 학생들은 이 뒷담화라는 말을 뒤통수를 치다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불만이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일 때마다 내가 우리 니인데만 얘기한다. 알제? 우리 그 김상무 말이잖아. 그 양반 그거 못 믿을 인간이다. 하고는 뒷담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단서를 달아요. 니인데만 얘기한다. 니만 듣고 잊어버려라. 딱 니만 듣고 꼭 다른 사람들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니만 듣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불변해요. 영원히 그런 거예요. 꼭 그 사람, 다른 사람들 가서 얘기할 때도 니만 들어라.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뒷담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의 신학이에요. 그 야고보서 3장 후반절에 보면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제어하지 않으면 마치 말에다가 고피를 달지 않은 것처럼 말이 자기 마음대로 뛰게 만드는, 야생말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고삐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런 마구잡이로 막 뛰어다니는 말과 같다는 것이고, 또 이 혀는 큰 배의 운전대와 같아서 작은 배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사용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 같고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말을 쉽게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퍼져나갈 때는 온 산을 다 태울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하고 뒤통수에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뛰어다니는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어해야 된다. 묶어둬야 된다. 꼭 그 말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혀의 신학이에요. 혀의 신학. 말의 신학.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니만 알아래. 다른 사람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나 니 믿는다 하고 남의 말 뒤통수 치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제어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꼭 이 말 한마디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뒤통수 치는 말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해줘야 그 말이 그 앞에서 끊겨져요. 안 그러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남에 대해서 나쁜 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 네 뒤통수도 반드시 맞게 될 거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의 뒤통수를 치면 너도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더 단호해요.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남에 대해서 해꾸치 말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 얘기하는 거는 아예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의 뒤통수를 치면 네도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차지합니까?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건강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2편 6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그러나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말들은 남의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흘려다니는 말이고 그리고 남의 뒤통수 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 본문 시편하고 잠언 말씀하고 이게 잠언 27장 2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시편은 도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지요. 그런데 잠언에는 이 말을 칭찬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것은 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은 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걸 칭찬이라고 그래요. 금도가니에서 금을 뽑아낼 때 오랜 단련을 통해서 금을 뽑아내고 은을 뽑아낼 때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뽑아서 냈을 때 순수하고 가장 귀한 것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말, 귀한 말은 뭐냐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말이 바로 칭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반 8번이었는데 그때 선생님 이름이 이정희 선생님이에요. 내가 이 이름을 내 천재 같지요? 오늘도 역시 대답이 없으시는 이 이름을 내가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이정희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 이름은 다른 반의 선생님들은 절대 내가 기억 못하는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내가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도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반 선생님이 이름을 내가 기억해요. 그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한 명씩 나와서 아이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아는 옛날 이야기 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손 들고 나와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손 딱 들고 나가서 옛날 얘기를 했지요.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설수설했어요.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입을 열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선생님, 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가 말하는 동안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온 몸에 땀구멍이 다 열려갖고 식은 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다 흐르더라고요. 온몸이 막 뜨거워 식은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개지고. 와, 세상에. 그때 서 있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60명 정도, 60명이 넘었는데 60명이 넘는 그 아이들 앞에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만약에 어디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 쥐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머리 박고 그냥 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정희 선생님이 참 훌륭한 학생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소설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지어내고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너는 분명히 훌륭한 소설가가 될 거다 하고는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얼굴이 벌개지던 얼굴이 금세 식어버리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야, 살겠더라고요. 진짜 살겠더라고. 막 온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아이들이 비난할 때는 니 부끄럽니,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나쁜 놈이다 막 속에서 웅울웅울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살겠다니까요. 야, 이게 살만 하구나. 아이고, 이제 살만 하구나. 숨 쉴만 하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 하나의 꿈을 펼치게 해주고, 아이 하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아이 한 명의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미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좋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 가운데는 모든 만물을 귀한 것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좋다, 좋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상 피조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디밭에 가려고 하면 거기다 편말이 뭐라 써 있습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라, 당신이 존중받는 것처럼 잔디를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밟는 잔디조차도 누군가에부터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좋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람을 볼 때 좋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되고 1가지가 잘했다 그러면 9가지는 잊어버리고 1가지 잘된 것을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심지어는 5,000명을 배를 채우는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그 하찮을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이용하셔서 보잘것없는 아이 한 명의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셔요. 조그마한 일, 작은 것을 통해 갖고 작은 칭찬,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가 막히게 못한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별명은 기억해요. 그 사람 별명은 독사예요. 항상 나무 짝대기를 지지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혼내고 하시는 그 선생님, 별명이 독사, 또 일본 순사, 뭐 이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아이들이 하도 괴롭혀서, 하도 많이 때려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켜요. 그때도 제가 나머지 청소를 하는데, 옛날 청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먼저 책상을 의자에 딱 올려갖고 뒤로 쫙 물러서 벽 뒤에 딱 붙여놓습니다. 앞에 그리고는 빗자루를 한번 쑥쑥쑥 쓸고 그 다음에 걸레를 가지고 쫙쫙쫙 닦고 난 다음에 다시 책상을 앞으로 쫙 내갖고 뒤쪽을 또 싹 닦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책상을 딱 놓고, 책상 위에 걸 내려놓고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먼지를 걸레로 쫙 닦아내면 그날 청소 끝입니다. 정말 청소 잘하죠. 이 정도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장이 가서 선생님 청소 다 했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그래 하고 떡 와갖고는 떡 둘러보니만 저 줄이 이 모양이야. 왜 저리 줄이 삐딱해? 그리고는 책상을 딱 먼지가 이게 뭐야? 하고는 다시 해! 하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선생님은 칭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가지 잘했는데도 한 가지 못난 것을 기가 막히게 독사눈으로 찾아내요.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못된 점을 찾아내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살 것과 같은,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일을 잘 해놓고도 요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하고 꼬집어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살맛이 안 나요. 힘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저에게는 2명의 선생님이, 하나는 나에게 칭찬을 가르친 선생님이고 하나는 나에게 얄미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의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워질 집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통해서는 그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곧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또 흘러 들어가는 그런 말들로 그 마음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이야기, 어떤 일이든지 남을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거리를 관심 있게 보고 찾아내십시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관심입니까?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요. 어떤 한 가지라도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길, 넉넉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하며 참으로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못된 점을 찾아내고 미워하는 말만 하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 교회가 또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